여름이 다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좋은 가을의 계절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하십니다. 예. 여자분들은 어쩌면 그렇게 이쁘십니까? 이 선물을 다 받으셨죠? 예. 이 선물은 원하지 않은데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반품도 수중도 변경도 불가합니다. 이 선물은 받으면 그대로 받아야 돼. 이사가도 따라옵니다. 거부해도 따라옵니다. 이 선물 연초에 다 받는 거죠. 뭡니까? 나이입니다. 나이. 한 살 더 먹는 나이 택배 다 받으셨죠? 예, 지금 싱싱합니까?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올 한 해 뜻하신 바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남아있는 시간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올 한 해 뜻하신 바 주 앞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영적인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는 보면 갈렙이 지금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이가 40세 때 모세가 자기에게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같습니다. 강건합니다. 그래서 저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갈렙이 정말 나이를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기 나이가 85세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으면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알 텐데, 그죠? 60대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시기가 힘드실 거고 70이 되면 숨이 가쁘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는데 이제는 아니라 그래요. 도무지 그거는 아니더라고면서 세월은 못 말리는 것이고 나이는 못 감당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갈렙은 왜 그럼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까? 정말 자기가 85세의 나이에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심하다 생각하고 허풍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85세의 나이에 자기가 뭐 금을 들 힘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그때나 내가 지금이라도 똑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갈수록 힘이 더 나십니까? 똑같으십니까? 아니면 힘이 점점 더 쇠약해집니까? 보통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더 쇠약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고 나이 앞에 이길 사람 없습니다. 다 한때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도 계실 거고 45년 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까? 그럼 갈렙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압니다. 갈렙이 물론 헤브론 산지를 가서 쳐서 점령을 합니다만은 근데 조금만 더 말씀을 보면 갈렙이 했던 말이 정말 그럴까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언젠가 하면 사사기 1장에 가보면 갈렙이 헤브론 산지 이 기랏 세벨 이 기란 야림을 치는데 이 땅을 정복할 사람을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럽니다. 자기가 데리고는 갑니다. 그늘이고는 가지만 실제로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사람은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그러면 갈렙이 왜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거장들을 만납니다. 거장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분야에서 아주 독특한 탁월한 자들입니다. 음악의 거장들, 예술의 거장들, 문학의 거장들, 스포츠의 거장들, 아니면 요즘은 한 분야에서, 한 직종에서 30년 정도의 몸을 담으면 허리만 해서 달인이라고 그러죠. 생활의 달인. 전문가라는 뜻을 넘어서서 요즘은 달인이라고 그러고, 이 달인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을 뭐라고 하면 왕도라고 하더라고요.
시민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보면 이런 거장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많은 부분에서 가르치는 거장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의 거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렙이 정복하고자 했던 헤브론 산지 거기에는 보면 아낙 자손들이 삽니다.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거인들이란 말이죠.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그 네피림의 후손들,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괴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세상의 거인들, 그들과 싸워서 과연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는 갈렙처럼 헤브론 산지를 취해서 점령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갈렙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몰아내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도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몸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영적인 거장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영적인 거장이 되십시오. 갈렙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인상적인 한 말씀에 그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갈렙이 이렇게 말했던 그 아주 독특한 의미는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지금 45년이 지났지만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갈렙의 인생은 여호수아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주신 무기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45년이 지난 지금 모든 정복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땅에 분배되어지는 이 마지막 한 가지 미해결 과제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데 자기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서 자기가 정복을 하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나이는 85세고 4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거장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의 거장들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힘과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이 세상이라고 그럴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사상이나 가치나 세계관이나 철학이나 힘이나 세력들, 악한 마귀와 귀신들로부터 나타납니다. 세상의 정복자,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무리들, 그들을 통틀어서 이 세상의 정복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세상의 거장들이에요. 이들은 힘으로 정복합니다. 이들은 무기로, 무력으로 정복합니다. 억압하는 거죠. 세상 앞에 우리는 무릎 꿇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갈렙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과 싸우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영적 거장으로 만드시는데
우리도 우리 제각기 나이에 싸움이 있어요. 학생들은 학생의 나이에 싸움이 있고, 장년들은 장년들의 나이에 싸움이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의 연령에 맞는 싸움이 있어요. 이 믿음의 싸움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이 모든 것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내 심령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하게 했던 비결은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었고 상황을 묵상한 겁니다. 그 현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아낙 자손들의 덩치를 묵상한 겁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메뚜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내가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게 빠져드는데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환경 앞에서, 이런 장애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패배의 의식이 이미 마음속에 차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 사람 마음속에서 어떤 대화가 나오는 것을 제가 보고는 참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참 너무 안타깝다. 그는 이미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는, 이 땅은 환경이 좋지 못하고 여건도 안 맞고 그리고 장래성도 없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 이 자리를 떠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사실은 맞지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맞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것은 사실에 근거한 보고였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사실, 들려오는 사실, 그 사실 그대로 그들은 보고했고 그것에 묵상해서 그것에 종이 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금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앞에 굴복당하지 않았고 승리하게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에 기초로 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해서 내 눈에 보고 내가 판단해서 내리는 생각의 결론입니까? 직장에 헤브론 산지를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여건이 안 좋아, 지금은 빨리 옮겨야 돼. 사실의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입니까? 하나님이 옮기시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보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강습하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그 직장에 헤브론 산지의 형편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시거든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걸 1억을 넣을까 말까, 이렇게 할까 말까 그러기 전에 가장 정확한 증거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금이 내 심령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치료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는 사실, 내 판단의 사실,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 추측한 사실, 그 모든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행동하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나를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은 말씀에 붙들림 받아지고 그 말씀에 이 갈렙 보십시오. 4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의 특별한 과실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이제는 나이가 흘러서 85세나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앞길이 안 보여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어디로 갈 줄 몰랐잖아요. 근데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지 않고 두 번 말씀하시고 깨달아 알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끝내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맡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었을 때 보면 비로소 자신의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거장을 정복하는 영적 거장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를 이길 자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기에 말씀의 사람이었고 갈렙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거대로 그는 지금 살아왔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1페이지 신명기 1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묵상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따라함으로 순종했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45년 전에도 하나님의 보상을 받았고 지금 85세의 나이, 자기가 생존하고 있는 나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껏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셨는데, 바로 그 밟은 땅이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아무나 정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끌어가는 대상입니다. 근데 이 갈렙의 후손들 입장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여호수아와 맞먹는 인물인데, 믿음의 거장인데, 광야에서 40년을 말씀으로 살아온 사람이고 그런 능력의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아버지가 선택하기를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브론 땅을 선택합니까? 갈렙은 믿음으로 선택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너무 안타깝고 도무지 이치에 안 맞는 선택이에요. 갈렙이 달라 그러면 안 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도 91세에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갑니다. 사사기 1장까지 가보면 그때까지도 갈렙은 삽니다. 거의 동등한 격의 지도자입니다. 거장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와 해필이면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럽니까? 자녀들이 봤을 때는 땅을 치고 후회하려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대로 그가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갈렙이 여기서 자기 힘이 강건하다 그랬는데, 그럼 이 강건한 것은 정말 육체의 힘이 갑자기 자기가 슈퍼맨이라도 되는 겁니까? 그걸 의미할까요? 나는 강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싸울 때 이 세상과의 싸움에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이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한다는 것은 전쟁을 해서 강제로 짓밟고 뺏어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양산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이 땅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그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명한 거장들은 나이가 먹으면 다
그 직업에서 은퇴합니다.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장들은 그 자연의 이 수능을 거부하지 못해요. 때가 되면 이름 석자만 남기고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거장들은 육체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사명으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불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사명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세상에 이름난 사람처럼 그런 이름을 못 남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사명, 저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가장 강력한 영적인 거장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모세도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그 앞에 발을 벗겼습니다. 신발을 벗겼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네가 아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못해요.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가장 강력한 거장이 계신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 싸울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가신 그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호수아도 갈렙도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시죠.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사시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생애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죠.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승리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예수님과 함께 싸우십시오.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갈렙이 지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다는 것은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우게 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에서 늘 앞서서 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처럼 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요즘 이런 노래 있다 그러대요. 내 나이가 어때서? 혹시 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하도 뭐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게 하길래 내 나이가 어때서? 정말 내 나이가 어땠는데 네. 믿음의 싸움에 나이가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일선에 은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는 은퇴하시면 안 돼요. 믿음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가구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세상이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제가 30년 만에 정말 너무너무 뜻하지 않게 한 군대 동기를 만났습니다. 전화 한 번 안 오고 문자 한 번 보고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인터넷 보고 제 이름 쳐보니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때도 그랬고요. 참 믿음이 좋더라고요. 지금도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그 말하는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의 그 건전함이 정말 꽉 찼더라고요.
다른 이야기를 일치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상황도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그러고 자기는 이제 이 전역하고 나면 베트남이나 미얀마로 자비랑 선교가려고 한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때하고 지금하고 30년이 지났거든요. 제가 만난 지가. 그때 자기 교회를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죠. 그 친구도. 근데 그때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산의 모 대학에 베트남이나 미얀마 가서 한글을 가르쳐야 되니까 한글 학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4년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은 그때는 30년 전이니까 파릇파릇 할 때 아닙니까? 그때는 뭘 못하겠어요. 힘이 있을 때니까. 근데 지금은 조용히 실만할 때인데 자기는 오히려 지금이 일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나이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세상가의 삶으로 세상가의 삶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도 않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다하시도록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사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나이로 삽니다. 이제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제 어떤데 스스로 뒷방에 계시는 어른처럼 스스로 사시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기도의 거장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육체의 힘이 세잔하면 우리 연세가 드시니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70이고 강렬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거장들은 갈수록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 사람도 주름 있고 힘이 다 약했겠죠. 그런데 그의 속 사람은 얼마나 강합니까? 그의 속 사람은 45년 전으로 되돌아갈 만큼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산지를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워 승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내 힘을 의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 판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싸우는 겁니다. 믿음이란 나이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명으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좋으시지만 하나님 불러가시기까지 그 순간순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적 사명, 직분자적 사명, 부모의 사명, 자녀의 사명,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이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보상 받으시고 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정복하지 못하는 헤브론의 직장, 가정의 헤브론, 질병의 헤브론, 환경의 헤브론, 미과제의 헤브론, 이 헤브론 산지를 이 세상의 거장들과 싸우면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드리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